할렐루야.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 가운데 우리를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과 그 지켜주심이 지금 이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도 영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배우고 그 말씀이 나의 길과 진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51장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장 예수 길을 들고서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주를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당하나 예수 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마귀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심이라.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개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앞서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0장 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못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무롯 왕과 라기스 왕과 에블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을 대진하고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사렛에게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어저께의 말씀과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리고와 그리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과 화친을 맺었다는 소식에 예루살렘 왕이었던 아도니세덱에게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기브온 주민이 지금 이스라엘과 이 종주권의 조약을 맺고 이 화친한 이 사실은요 아도니세덱에는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로 인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왜 이렇게 두려워했냐면 2가지 이유 때문에 놀랐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기브온 성읍
성읍은 왕도와 같은 큰 성읍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한 작은 민족이 아니라 큰 성읍이었다는데 이 기브온 사람들은 지금 왕이 없는 그런 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큰 성읍이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9장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이제 조약을 맺으러 오는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의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국가와 틀리게 왕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큰 성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들이 왕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많은 민족과 장로들이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다는 것이 도저히 이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은 이해가 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큰 성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강한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왕국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그 외에 많은 주변의 나라들에서 이것을 얼마나 많이 탐냈겠어요. 여기서 점령하면 우리가 세가 더 넓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치지 못할 정도의 강한 군사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러한 강한 군사력이 있고 큰 땅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이 맺었다는 사실이 굉장히 놀랍고 두렵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지금 이 사실 아도니 세덱이 들은 이 사실 지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그리고 아이생을 점령하고 이렇게 점령했다는 것이 지금 기브온 사람들도 알고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이 둘의 이 행보는 너무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소식을 들은 아도니세덱 왕은 어떻게 하느냐? 지금 그 사건으로 인해서 다른 여러 부족들을 모아서 우리 지금 연합을 맺어서 이 지금 기브온과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다 진멸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암과 야므롯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블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라 하매. 우리가 5 국가가 화친하면 저기를 칠 수 있어. 이스라엘을 대적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 사람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똑같이 경험해도요. 어떠한 사람들은 그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힘을 더욱더 굳건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상황에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한다는 것이에요. 이를 통해서 저는요. 우리가 기브온 주민과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으면서도 우리의 자존심,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강하고 내가 아무리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항복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두려워하여서 결국 싸우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5 왕들은 결국 연합을 하고 그리고 5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지금 이 5 국가가 이스라엘을 치는 것이 아니라 기브온에 딱
대진하여서 기브온을 먼저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무엇을 하냐면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6절의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들의 종들 돕기를 더디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우리가 당신들의 종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좀 지금 도와주세요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 할 게 있습니다. 지금 기브온이 지금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결국 그 화친이 거짓말 때문에 지금 주종 관계로 바뀌었는데, 지금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을 결국 속임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속임으로 지금 이 언약이 맺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브온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를 도와주세요라고 요청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떤 마음이었냐면,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지만 우리가 거짓말로 화평을 맺었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적당히 병력만 보내서 그냥 우리가 멸망한다면 더 이상 그 화친 관계, 주종 관계가 없어지니까 그냥 우리를 도와주지 않지도 않을까라고 머뭇거릴 수도 있고, 오히려 그 시간에 더 전쟁을 준비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 기브온 주민은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도움을 요청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이 믿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이게 믿어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대단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실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이러한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마치 이스라엘을 속였던 이 기브온 사람들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속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나에게 오지 않을까? 내 삶에 임하지 않을까? 이렇게 두렵고 떨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약속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기브온 주민들이 이 도움 요청에 여호수아는 곧바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군사와 용사를 다 모아서 지금 길갈에서 올라갑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지금 여호수아는 그 도움 요청에 즉각 이 군사들과 함께 출동함으로 우리가 기브온 주민들과 언약을 맺은 그것을 신실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십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 직접 개입을 이제 하십니다.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지금 이 길갈에서 이 기브온까지는 약 40km의 이 거리이고, 그리고 길갈에서 기브온까지 향하는 그 길이 지금 굉장한 오르막길 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군하는 것이 사실 이 쉽지 않은 행군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들은 이 큰 승리를 거두는데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지금 이 왕을 기점으로 지금 아이성을 기점으로 남부 전쟁이거든요. 이 남부 연합군을 물리치는 이 장면은 이 오로지 이 여호와께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이 전투는 하나님께서 전사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이 11절 이후부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싸우시는 방법, 즉 두 번에 걸친 이 자연 만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첫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시는 것이었습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지금 칼로 죽은 자보다 우박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는 방법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장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이알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하매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냐면 하나님은 자연 만물을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가나안 주민들이 바알 신을 섬겼는데 바알 신과 더불어 가장 많이 섬긴 신이 무엇이냐면 바로 태양 신이에요. 그리고 바알은 이 폭풍의 신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폭풍의 신이기 때문에 비와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신인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우박과 태양을 멈춤으로 바알이 거짓 신이고 그리고 태양 신을 섬겼던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 태양이나 달, 이 자연 만물을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오늘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은 물론이고 최종적인 순간까지도 지금 하나님께서 전부 다 정하시고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해와 달을 멈추게 해달라는 이 여호수아의 황당한 기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응답하여서 이 전쟁을 끝냅니다. 여호수아는 이 전쟁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고요. 그리고 언약을 그리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시나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참 많죠.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배웠던 것, 우리의 생각들, 그리고 우리의 돈, 우리의 건강들, 그리고 혹은 우리가 맺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모든 것들을 주신 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현명한 결정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요,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해야 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여호수아처럼 그리고 기브온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이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도 예루살렘 사람들과 이 기브온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우리도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이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족속들을 속여서 언약을 맺었지만 그 언약을 근거로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갖길 원합니다. 만물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으로 의지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것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재직들이 세워졌는데요. 각 기관이 하나님의 손과 발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중보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데 오늘 하루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회 대출이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좋은 조건으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해나가 이제 고대구로병원에서 피 검사를 하는데 지금 면역력 수치가 너무 떨어져서 예배에 오지 못하고 지고 있는데 오늘 결과가 좋게 나와서 다시금 예배에 지원 사모와 함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 각자 가지고 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